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5번째 강해고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당대 문화 속에서, 당대의 종교 문화 속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이 복음에 있었다. 이런 함의 숨겨진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고백이 필요했습니까? 로마의 가치관 때문이에요. 로마의 가치관에 의하면 복음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로마의 가치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했죠. 로마가 부상하기 전에 유럽을 지배했던 나라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철학이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를 로마가 힘으로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뛰어나면 뭐하나? 철학이 뛰어나면 뭐하나? 결국에 힘을 가진 우리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힘, 승리, 성공, 그것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그런 로마의 입장에서 복음은 어떤 걸까요? 원래 복음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황제의 언어라고 했죠.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언제 사용된다고 했어요?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극할 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에 대한 뉴스, 승리에 대한 뉴스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황제의 언어였던 이 복음은 승리, 성공, 힘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성공, 공식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져다가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의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태어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무명의 청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어떤 겁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 황제의 궁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로마 전역에 가득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끄러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이런 가치관은 사실 오늘날 더욱더 강화되었죠. 더욱더 깊어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깊어지고 강화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로마 황제로 여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승리를 복음으로 여겨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복음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매우 효율적인 어떤 방식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복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존심, 자존감, 자아숭배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방식이 맞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이 참으로 옳다. 그런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출발상 이 시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그 출발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나는 이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선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존심, 자존감, 자아숭배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시작하기에 이 시대의 가치관에 의하면 매우 잘못된 것일, 그리고 매우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몇 개만 고치면 되는 존재 아니라고 얘기죠.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죄악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존심,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복음이 출발합니다. 힘과 성공, 승리, 이런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런 복음은 충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화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메이크업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꾸미는 겁니다. 복음 더하기 승리, 복음 더하기 성공, 복음 더하기 부, 복음 더하기 자존감.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하고 희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오늘날의 방식이에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을까? 로마의 가치관만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또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잘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은 십자가를 공격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식을 적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붙들고 살아왔던 그 신앙, 그 신념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평생을 바쳐서 율법을 잘 지킨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때가 되면 금식을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합니다. 뼈 빠지게 헌신해 온 어떤 신앙적 모범생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모든 방식은 틀렸다. 당신의 노력과 열심은 구원의 단 1%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당신의 그 삶은, 지금까지 그 삶은 하나님을 적대한 것이다. 구원은 당신들이 혐오하는 저 세리와 이방인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손 내미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죠. 아마 이런 생각이 튀어나올 겁니다. 뭐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과 내 방식이 쓰레기라고?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100번 양보해서 너의 말이 옳다고 하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곧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더해야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당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첨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이 움켜잡았던 인생 철학, 자기를 유지해왔던 자기만의 신앙을 예수 복음에 더해야만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야만 자존심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왔고요. 교회에 찾아와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로는 오직 은혜를 외치죠. 교회에서 오직 은혜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조금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오직 은혜나 오직 복음을 부정한다면 그는 아마 이단으로 몰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은혜, 오직 복음을 말해요. 그러나 사실 속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복음의 자기 방식, 이 복음의 자기 삶, 이 복음의 자기 신앙, 이 복음의 자기 철학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감싸고 싶어 합니다.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여기에 무엇인가 더 있을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회피적 방안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 철학을 옹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 근저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나의 가치, 나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단 1%라도 공헌을 한다.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충분히 돕고 복음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기에 충분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유대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유대인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는 그 자체로 민족적인 자존심이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그 국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헬라 종교, 그리스의 종교는 굉장히 미개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신론이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당들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무당들은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지배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등등 수많은 신들을 믿는 그런 기초적인 종교관이 당대 그리스 종교였습니다. 헬라 종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음란했고요.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율법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대의 헬라 종교는 굉장히 본능적이었고요. 아주 천박했어요. 그래서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 중에 나름대로 지성적인 사람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 종교는 어땠습니까? 유일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죠. 그리고 문란하거나 음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했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삶을 권면했어요. 따라서 지성적인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유대 종교를 아주 고등한 종교로 여겼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 문답에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넬료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이런 당대의 여러 정황들을 놓고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율법주의가 있었던 거죠. 공로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행위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힘써 지키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매뉴얼을 열심히 활용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의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 신학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은 이 모든 노력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가 힘써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기에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붙들고 구원이라는 티켓을 끊기 위해 만들었던 그 화폐가 위조 지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가 쌓은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노력은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 옷으로는 천국 잔치에 입성할 수가 없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 복음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냥 설교요, 교리적 선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입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붙잡아왔던 그 신념 그리고 삶의 방식을 놓고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헛된 것이다, 지금까지 너의 삶의 모든 방식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공격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그렇군요. 이러면서 덥석 수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감을 갖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갖고 적대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토록 힘써 애를 썼는지 아는가? 당신이 뭔데 나의 노력과 열심과 신앙을 무시하는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따위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나는 이런 복음을 받지 않겠다. 이런 반응은 여러분 나 중심의 율법주의, 나 중심의 행위주의에서 파생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나에 대한 오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잘못 진단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종종 죄를 아주 작은 실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내가 잘 몰라서 지은 건데. 매뉴얼만 준다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여 그 매뉴얼대로 다 고칠 수 있어. 이런 작은 흠집 정도, 행위의 결함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죽은 자라고 진단해요. 시체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시체에게 수영 교본을 던져준들,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친들 수영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손은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하십시오, 호흡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상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친들 시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수영하여 물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제로죠. 복음은 우리가 마치 이와 같다고 선언해요. 복음은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영하는 방법만 알면 스스로 이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익사하여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버린 시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헌신해라, 순종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한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에게 율법은, 말씀의 권면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죠. 생명이에요.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산 자로 일으키는 그 생명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매뉴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를 바라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산 자로 일으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함을 외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지식도 방법도 없는 영원한 신체. 그 시체에게 필요한 것은 코칭이 아닙니다. 친절이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은 딱 하나, 복음 안에서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에 복음이 온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잖아요. 뉴스잖아요. 율법의 저주도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저주와 심판이 남아있지 않다. 율법의 그 모든 요구도 예수님께서 홀로 다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 율법의 정죄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 이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열심히 산 이 내 삶의 공로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 방식이 내가 얻은 이 구원에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복음이 불충분하기에 내 인생 철학이 더 필요하고 세상 트렌드가 더 필요하고 인간적인 친절과 코칭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MBTI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언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왜 여기에 자기의 성향과 기질을 섞습니까? 왜 여기에 시대의 트렌드를 섞습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이 순수한 복음의 선포와 그것을 빈 마음으로 붙잡는 믿음뿐입니다. 이 외적인 선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열심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로지 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만이, 그 능력만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은 복음으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복음의 충분함을 선언합니다. 복음의 충분함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직 은혜만 외친다면, 즉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 방법과 성향을 모두 부정하고 오직 복음의 은혜만 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복음이 사람들을 방종하게,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직 은혜만 말하니, 오직 복음만 말하니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공로주의자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파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의 복음, 우리의 노력과 열심, 방법과 철학을 부정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강조하면 그 사람이 막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행위주의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잘 살 수 있어요. 헌신적일 수 있어요. 친절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성공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은 자신의 그런 행동이 자신의 자기됨, 나의 나됨을 규정하고 상성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이와 같이 내 삶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친절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로, 자기 성격으로 자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사람은 딱 거기까지죠. 그는 진심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지켜나갈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그 심령이 변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오히려 자기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옛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안식을 그리고 평안함을 누려요. 이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바울이 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복음을 또 들어야 하는가? 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초보적인 진리를 또 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독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침체된 사람이 있어요.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더 나아가 깊은 잠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져서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필요해요. 복음은 지친 사람에게 진짜 위로를 줍니다. 복음만이 지친 사람에게 진짜 위로를 줘요. 복음만이 침체되고 잠든 사람에게 천둥 같은 말씀을 줍니다. 의문과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 복음만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가지 오류를 교정하는 것 이번 주에 한번 하시기를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속죄의 오류예요. 자기 속죄란 잘못과 죄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지나치게 우울해하는 것, 자학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여러분 오히려 고요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내가 저지른 이 죄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용서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기 속죄의 교리에서, 이 오류에서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보상 심리를 버리셔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보상 심리예요. 은근슬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내 열심,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들, 신앙생활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혹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두 가지 다 보상 심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보상이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오직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배당할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은 필연적으로 율법주의로 회귀합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의무죠. 신앙적인 의무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율법의 의무에 묶어버리는 것, 이런 사고의 방식을 버려야 돼.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다. 교회를 나가고 싶다.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원은 갈망이 되고 그 갈망은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이 낡고 무거운 겉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감옥,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서 벗어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는 0%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임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이 파격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무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죄악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을 거룩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